성경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그 시간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호수아 21장은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어제 토요일 읽었던 말씀인데요.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한 모든 사역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읽는 22장은요. 이제 세 지파 반지파가 두 지파 반지파죠. 두 지파 반지파, 세 지파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7년 동안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또 7년간의 전쟁 끝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차지한 모든 땅들을 경계를 나누는 일과 또 경계를 나누어서 이 받은 구역마다, 지역마다, 지파마다 각 가족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회막 앞에 실로에서 그 일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함께 또 족장들과 함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들이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을 잘 이루어냈어요. 처음 유다와 시몬을 위해서 시작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부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고요. 이제 중부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까지 모두 10지파에게 모든 땅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나눠줄 때마다 땅을 분배할 때마다 꼭 기억해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레위 성읍을 48개를 받았고요. 도피성을 그중에 도피성 6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도피성도 레위 자손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가 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갔다가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고요. 특별히 그렇게 이루은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을 도성을 도피성과 레위 성읍이 되게 하도록 그가 내어줍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주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원하심을 끝까지 이뤄내는 이 귀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땅들, 헤브론 지역에 있는 모든 농토가 되는 땅들, 촌락들은 다 이 갈렙과 그 가족이 가지게 됐고요. 그 도성은 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그 도성과 목초지는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는 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세 지파,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이 서쪽에 있는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지 않는 이유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땅을 받았고요. 길르아 라모세 그리고 또 바산 광야에 바산 평야죠. 평야에 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반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12지파에 속한 족속들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세 구절 안에는요, 이렇게 모든 일을 완성한 이 두 가지 사역, 7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잘 치러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을 때 땅을 나눠주고 분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일은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해낸 일이 결코 아님을 오늘 결론의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게 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게 된 이유가 오늘 세 가지 이유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백하며 우리도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귀한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귀한 복들이 얻은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거죠. 이미 주시고 이미 주신 것을 이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왕들을 이기고 이미 주신 그 땅에서 다 차지하여 정착하여 땅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갈대아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죄로 말미암아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질적으로 보고하면서도 믿음 없는 마음으로 보고했던 그들의 보고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낙 자손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죠.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모르겠죠. 성경에서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말씀 없이 어느 것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어느 것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가서 모든 것을 밟아라.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실 때에는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갈게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7년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 이 모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거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차지했더니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 명령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7년의 전쟁을 온전히 이루었던 이유, 물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한 번은 졌죠. 아이석에서 그 전쟁을 실패하고 또 마음이 높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그 후로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의 그 작은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성취하심 앞에 또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7년의 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오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제 세 지파에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4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주변까지도 사방까지도 안식을 주셨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이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을 주변에 안식을 주셨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대립할 수 있는 원수들이죠.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원수들인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서서 공격과 부딪힘을 일으키는 다른 민족이, 이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블레셋 족속도,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공격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을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없었다라고 이 해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넘겨주셨다는 것이 승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44절에는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주위에도 안식을 주셔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셔야 안식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항하여 대립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심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으로 인해 불교로 인해 다른 종교로 인해 다른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의 상황을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그 원수들을 향하여 담대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길들은 마치 정탐꾼 2명이 도망가야 하는 그 순간에 한 가정과 한 여인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이 구원해내는 역할을 비밀스러운 가운데 이루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간에 원수들이 대립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대립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안식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가운데 안식을 얻었던 그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셔서 그들의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원수들이 대입하는 자들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이 안식이 내 내부에 있는 내 마음의 성찰, 마음의 비움 아니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니면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의 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무소유, 무개념, 무개념은 안 좋은 말이죠. 무상념,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유는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누구로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주신 말씀, 또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야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 사레,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야곱 이후에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이제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하심이 가득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하도록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이 43절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44절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 안식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33년의 공생애의 고백이고요. 또 이 고백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숙이기 전 십자가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그 길을 다 완성하셔서 결국은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될 온전한 영광의 몸, 하나님이 주실 귀한 변화의 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이 결과를,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백성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응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요.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43장, 44장, 45절, 아니 45절은요. 43절, 44절, 45절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안식과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것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드러내서 이곳에 우리에게 심겨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응답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 마치도록 끝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의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선한 말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시는 묵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이겨내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자가 없는 귀한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부활의 안식일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주님 앞에 내 입술 앞에 그 말씀을 다시 읊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그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주심의 말씀, 안식의 놀라운 주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오고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주변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5시 반,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또 이후에도 가능하시면 녹화된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또 말씀을 듣는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